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준비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3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말씀의 양가성과 역사의 과정만 있죠. 네, 그 속에 건네받은 거룩한 시, 이렇게 말씀의 양가성과 역사의 과정 속에 건네받은 거룩한 시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 11절 이하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황폐하다, 황폐한 그 단어가 이제 4개 있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다는 못 찾았는데 11절 중간쯤에 황폐하여는 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냥 그 말대로 무너지다, 와르르 무너지다, 그 이제 사막이 되다, 되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고요. 12절 중간쯤에 있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있죠. 그건 아자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이런 뜻과 함께 놓아주다, 수리하다, 풀어놓다, 해방하다 이런 뜻도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황폐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진짜 그 황폐고요. 뒤에 있는 황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의미의 단어도 내포되어 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한번 또 기회되면 찾는데 일단 달라요. 한글 성경은 똑같은 황폐라는 한자로 차용을 했는데 원문에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한번 찬찬히 함께 읽으면서요.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지난주 산모님 먼저 읽으셨죠. 오늘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으세요. 이렇게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은 그에게 3가지로 구체화되었는데 첫째는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내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셋째는 너는 가서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와 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 한번 하십사님 해주셔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네, 마음을 이게 살찌게 하다 그런 뜻인 것 같는데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누가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거 더 깊이 있는 해석이 어쨌든 이제 면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인식의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뉘앙스죠. 그죠? 선지자한테 가서 하라고 한 말씀이. 근데 이거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원론적인 목적에 위배되죠. 선지자라는 그 기능, 직무의 자체가 미리 본 것을 전한 자인데, 그래서 백성들을 소위 말해 깨우치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그것과 정반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이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본문 여기 9절, 10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또 회복에 관한 약속이 있죠. 그 회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심판을 통한 후, 멸망을 경험한 후 주시는 거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서 남겨진 구루터기를 통해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11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얘기는 9절 이하의 그거죠. 막혀져 있는 거.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무너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이 없어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게 되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게 되면 13절 그 중에 10분의 1 안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2절 13절까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베어서 그루터기로 남기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고 의도죠. 그러니까 앞에는 길을 막고 눈을 가리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지만 뒤에로 가면은 그루터기를 만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씨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 뭘 세우신다고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 그 회복을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전체가 이렇게 심판을 통한 구원을 선언하셔서 전반부에는 심판이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구원이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원론적인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가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그 양가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인문학 용어나 철학 용어고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차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항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의 감정 이면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죠. 기쁨의 감정 이면에는 슬픔이라는 게 있고, 좋음의 감정 내면에는 분노가 있죠. 그냥 이게 감정이 딱 하나로 있는 건 없죠.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양가가 이제 양이라는 단어가 두 양이래요. 그래서 이게 둘도 되고요, 짝도 돼요. 짝.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이제 어떤 가치 가격이고, 그 다음에 뭐 성은 두 개의 성질, 그냥 용어상.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로 이제 차용을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를 통해 묵시를,
그렇죠? 죄를 통해 사죄를, 율법을 통해 진리를, 어두움을 통해 빛을, 저녁을 통해 낯을, 여자를 통해 남자를, 땅을 통해 하늘을 설명하죠. 성경이요. 그 양가적 개념을 이제 우리 용어로 하면 짝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대칭되는 개념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흔히 밑에요. 역사를 부정하심으로 묵시를 완성한다는 표현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묵시를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역사의 무너짐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정답은 역사라는 해답으로 완성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세 형제가 그 정답과 해답을 했는데 그 한자를 보니까 다를 정자가 그 5개인데요. 이게 그 밑에 위에 한일자를 빼면은 그칠다의 뜻이래요. 멈추다. 멈추어서 하나 진리가 들어온다. 그 정답의 개념은 이제 그 정적인 개념이죠. 근데 해답의 개념은 뭐예요? 그 해자가 3개의 단어래요. 앞에 있는 게 그 뿔각인가요? 네, 뿔각. 위에 있는 게 칼자죠. 칼도. 아래에 있는 게 소우죠. 소의 뿔을 칼로 자른다. 그게 해다. 그게 해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뿔 그러잖아요. 그 뿔 하면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칼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주는 거다. 그럴듯하죠? 그냥 생각,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가성을 해석하는 중요한 화두가 이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흔히 이제 묵시는 실상이고 역사는 허상이라 그러거든요. 이번 주 말씀 공부했는데 역사가 허상 맞아요, 틀려요? 허상. 허상이 뭐예요? 그 영어로는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환영처럼 보이는 게 허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의 역사가 허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 없는 거예요, 진짜로? 허상이? 그 이때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허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물리학 용어인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호수가 있으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요?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이고 허상이죠. 이게 일루전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묵시고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가 실제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는 우리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역사를 살라고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거울에 비치는 잡히면 잡히지 않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상이란 단어 안에 물론 이 묵시복음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 용어인데 이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류를 이제 경험하고 나누는 분들의 그 경험 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허상이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잘 살아야죠. 네? 잘 살아야죠. 허상인데도 잘 살아야지 그래요.
허상이니까 뭐 막 살아도 되고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염세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해체적이고 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론적인 소위 말해 운명론적 이미 된 거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뭐 안달복달 지랄 발광을 해도 우리의 그 행위 때문에 결정되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뭘 한들 상관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증상이 이 묵식체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허상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한 이제 질문을 내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게 염세적이게 되고 되게 이제 그 해체적이게 된다. 부정적이게 된다. 이런 고백을 거의 대부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에 대한 이 단어적 차용을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걸 좀 고민해보자.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허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과정이란 단어로 쓰고 싶어요. 과정. 이 과정이 지나가다 그 뜻이죠. 근데 또 사전을 보니까 재앙이란 뜻도 있대요. 예. 이 과자에 예, 재앙이 또 있대요. 사전을 보니까. 지나가다 뭐 경과하다 이런 뜻이고 정은 길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딜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죠. 예. 그래서 볼게요. 역사 가운데서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담고 있는 선악과를 두셨고 애굽과 가나안 가운데 무슨 길을요?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 세상이 뭘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했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은 이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는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 분리한 가운데를 그 가운데라는 단어가 타웨크라는 단어고 그걸 지명하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궁창이라고 한다고요. 이 궁창을 영어에서는 포먼트인가 창공이라고 해요. 이게 펼쳐진 세상. 그게 궁창가. 이게 길게 펼쳐진 세상이 궁창이고 그게 이제 라키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궁창이 있고요. 이 궁창이 펼쳐진 것,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를 펼치면 뭐가 된다고요?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허상이 아닌 거죠. 묵시가 펼쳐진 거죠. 흔히 이제 두루마리 예화를 하잖아요. 이거 요즘에 가티슈라 그러는데 두루마리 있으면 감겨져 있는 걸 묵시라 그러고 그 두루마리가 펴지는 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묵시가 펼쳐진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허상이라고 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칭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란 다른 말로 묵시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역사는 묵시가 펼쳐진 것임과 동시에 역사의 완성이 묵시죠. 우리는 묵시의 개념이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실제는 모르잖아요. 역사가 다 이렇게 펼쳐져서 그것이 완료되면 두루마리처럼 딱 감겨지잖아요. 그 역사의 완성이 묵시가 되는 거죠. 묵시가 펼쳐진 게 뭐라고요? 역사고 역사가 완성된 게 뭐라고요? 묵시고요. 역사와 묵시는 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라키아를 커튼, 창공, 그러니까 하늘의 커튼, 그게 이제 라키아에 펼쳐진 거.
성전에서 사용하는 커튼이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휘장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게 역사로 펼쳐지지 않으면 묵시로 완성되는 구원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유기된 자들에게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역사, 묵시가 펼쳐진 내용으로서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영어에서 말하는 히스토리나 그런 이 물리적 개념의 시간 공간의 역사는 있는데, 묵시가 펼쳐진,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로서의 역사는 유기된 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묵시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묵시와 역사가 하나이지만 이 시간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묵시가 오롯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허상이라고 하면 충분한 의미를 담지 못하는 거죠. 역사는 허상이 아니라 원형을 담아내고 있는 모형으로서의 실상을 이루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묵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됐죠? 그런 의미의 양가적인 개념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흥미롭게도 이사야의 이러한 사상,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특히 예수님이 이제 많이 이용하셨는데, 일단 에스겔 12장 2절 있죠? 제가 볼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여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 표현했죠?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4장 18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요.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을 위해서 떡도 붓고 고기도 구워 먹거든. 내가 어찌 나무로 가증한 물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나무토하게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사도행전은 똑같은 본문이고요. 로마서 11장 5절 이하 제가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결론을 미리 말한 거예요, 바울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므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못 봤어요? 뭘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라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너무 쉽지요. 사실 예수를 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의 중보자의 고난을 해석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개념보다 그 말의 원형과 내용과 본질이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9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여 죽인 거죠. 그랬잖아요. 죽여서, 그분이 죽어서 그 영으로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렇게 이제 일단 성경에서 이런 식의 그 진술들이 흩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면과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고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6장 11절 이하를 차용할 때의 배경은 언제예요?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그 비유 말씀을 할 때, 다 비유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사야 6장을 차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있지요. 무스테리온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있죠. 요 주었으나가 그 건네주다라는 뜻인 디돔이에요. 디돔이. 하나님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 너희에게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네, 완료 수동태예요. 너희는 건네 받았으나 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은 이스라엘 그 객체가 그 비밀을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주어지는 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네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받았다. 그다음 누구에는? 외인에게 있지요. 요 외인이 뭐냐면 외라는 단어가 엑소라는 단어, 바깥에라는 뜻이고요. 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케이노스인데 그 사람 저쪽에 저쪽 바깥에 있는 저쪽의 사람들에게는 뭘로요? 비유가 파라볼레죠. 옆으로 던져진 거죠. 비유로죠. 로는 n이에요. 옆으로 던져진 것 안으로, 하나니가 기노마이에요. 옆으로 던져진 것 안으로 되어지나니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그래서 옆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비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유로 던져진 그 실체가 사실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하늘의 신비로운 그 언어가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실체 있잖아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비유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실체가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그 다음 요걸 안 봤네요. 중요하네.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돌이켜 있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그랬죠. 요 죄 사함을 얻다가 아피에미래요. 아피에미는 그 용서하다 혹은 풀어주다, 풀려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되게 이제 그 정죄의 개념인데, 이 아피에이미는 풀어주다, 용납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는 어디에 뭐예요? 갇혀 있는 상태죠. 비유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갇혀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게 죄의 사함을 얻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어떤 정죄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건네지는 건 비유 안으로 던져진 말로 건네지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2장 37절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그냥 덧붙인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지요?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이 본인이 말하는 주의 영광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영광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뭘로 던져졌다고요? 비유로요. 그래서 그걸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보고 6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유의 말씀이 창세기 3장 2절에 22절 이하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본문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뭘 하는 걸 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해요? 믿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영생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전제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근데 그 앞에 또 전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기타 등등을 사용해서 저기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취하여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 하신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과, 둘째로 에덴 동산에 이르는, 선악과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그 길을 부르도는 불칼과 불칼인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묵시가 딱 닫힌 거죠. 그렇죠? 그럼 4장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려는 의지로 발악하는 거고, 그 발악의 꽃이 바벨탑이잖아요. 발악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발악하는 인생들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여서 남은 자로 세워서 거룩한 씨를 심며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네주는 생명나무 열매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딱 두 가지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거고요. 그게 바벨탑이죠, 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자르는 거예요. 니네가 올라온다고. 계속.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잘라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네주는 그 구원의 내용을 받을 남은 자들, 그릇터기를 세워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끝. 이 전제는 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시죠. 아멘.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객관적인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주관적인 내 인생사란 말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내 손으로,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 즉 스스로 영생을 자신의 손을 뻗어 취하는 것, 그 길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을 왜 황폐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손을 뻗어 당신에게로 향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심판하려고 공격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두 단계로 하셨는데,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는 걸로, 둘째는 생명나무 길을 그룹들과 두루던 불칼로 지키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들어 스스로 따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건네받았으나 그 건네주다가 디돔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건네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밑에 각주 33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스라는 단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뭐 했어요?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고 2장 1절에는 천지와 뭐요? 만물을 이루었어요. 그 이루다가 헬라어로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어분의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건 뭐예요? 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이루어서 어떻게 다 이루었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를 숙이니 머리 케팔레 로시 머리를 숙이니 영혼 푸뉴마 루아흐 그 영이에요. 그 영이 뭐 한대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떠나갔어요? 구천을 떠돌고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육체가. 그 머리가 이렇게 내려졌대, 숙였대요. 숙이고, 머리가 숙이고, 영혼, 그 영이 떠나갔대요. 원어로 뭐라고요? 파라 디도미. 디도미는 넘겨주다고, 파라는 옆에예요. 옆으로 넘겨진 거. 아까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 본래는 던지다예요. 옆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비유로 던져진 거라고요. 그 단어랑 비슷한 뉘앙스라고요. 떠나갔는데, 건네졌는데, 전달됐는데, 어디로 건네받은 거예요? 아니, 어디로 건네받았다는 문법이 안 맞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영으로? 여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힘들게 사역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게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뭐 헌금 안 들어왔겠어요? 왜 웃어요, 진짜? 그 조금만 이단들 막 몇 개 기적 같은 거 하면은 돈 엄청 받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돈 장사는 안 했지만 자금은 있었잖아요. 성교 자금은 있었잖아요. 그게 안 들어왔겠냐, 후원도 안 했겠냐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고쳐졌는데 감사해서 이렇게 성교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분이 죽으셔야 진짜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구속사적인 교회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인간들이 비유로 그걸 이해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난하셨대. 예수님이 힘들게 사셨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네줬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들어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말로는 그냥 건네받으면 되지요 그러는데요. 건네받는 그 현실, 미분으로 깊이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취하여 하나님 영생을 취하는 건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잖아요. 근데 그건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경험, 부정되는 경험. 네? 그게 성도의 부정이고 자기 깨어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져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이 자기 지식과 노력으로 깨달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뭐 한다고요? 인간이 자기 지식과 노력으로 취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은 뭐 해야? 내가 공부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식은 다 잊어버려요. 지식은 내가 취해서, 내가 내가 암기해서, 심지어 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달달 외워서 했던 모든 그 지식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도 늦게 잃어버리고 나쁜 사람 맨날 잃어버리고. 네? 결론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니까, 인간의 것이니까. 근데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만 뭐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거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놓고 가든지 잃어버리든지 하는 거죠. 가지고 못 가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서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머리 되심을 건네주셔서 파라디도미 하셔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은 자로
세워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자들은 다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자들은 다 마리아예요. 다른 이름의 여자가 없잖아요. 쓴 존재. 그래서 십자가에 그 나무가 던져져서 그 단물이 되는 그 구원이고 교회됨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의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부시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파괴시킨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주어지는 그 현실이 인간의 의가 무너지는 현실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은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는요. 맞나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내가 감사하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그 의와 가치들이 무너지는 그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식은 앞에서 받는 거고 은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뒤에서 받는 거예요. 지식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받는 거고 은혜는 뒤에서 그냥 비수로 꽂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 아름다운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아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왜?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먹은 내가 죄와 악으로 발각되고 폭로되어 황폐하게 되는 경험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건네받아 거룩한 씨를 품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씨가 나를 뚫고 자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이 성도님들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성경을 증언해서 말하는 거 맞지요? 두 분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인 거 맞죠?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게 했죠. 그래서 완악하게 돼서 바로가 받은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완악해져서 재앙을 받았죠. 재앙의 마지막 하나가 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가 죽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은혜에 떠밀려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고 나서 정신이 들어왔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쫓아간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은혜가 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하여 그 진리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받고 나서 그 진리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니까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나만 그랬나요? 우리 오늘 송고사님 뵈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영등포 온땅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와, 저는 이게 진짜 이 온몸에 진짜 이게 막 그 뭐죠, 이게 막 그 소리 확 돌아요. 권사님만 뵈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와,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냥 재앙이 떨어져서 그냥 원래 그냥 보낸 건데 눈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무사님만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듣고 누구 소개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고민하다가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말씀에 끌려가 하다가 눈 떠보니까 애 한 두세 개 두 놈 나가지고 더 이상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는 권사님이 하시나 송사님이 하셨는데 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보내어진 거죠. 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나오는 건 내가 자의로 나오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그 끌려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어떻게 되었냐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다 받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10가지 말씀은 광야에 떨어진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재앙으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죽음인 거죠. 아들이 바로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죽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눈 떠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강을 건너고 돌이킬 수 없는 광야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옛날의 그 율법으로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위로가 되는 그것으로. 그 지난주에 집사님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을 때 자식을 낳아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로입니까? 당연히 내가 애굽에서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바로입니다. 바로 나잖아요. 바로 나. 바로가 그 바로예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으로 떨어져서 장자의 죽음으로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심으로 심판받게 하셔서 거룩한 씨를 건네주심으로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과정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던져진 한 알의 씨로 오셨죠. 내가 그 예수를 죽이고 살해한 자로 폭로되는 그 현실에 거룩한 씨가 비로소 심겨져 우리의 역사를 완료된 묵시를 향하여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남겨진 자만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비유의 말로 우리의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